오늘 창세기 제4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을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땐가는 이렇게 한 장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씩 묵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참으로 너무 복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며 하라 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일념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가 1년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을 갖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날들을 쉬며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이 명절 중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기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서기 원하여서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붙잡으시고 험한 바다를 지날 때에 동행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의 동행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 47장을 오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 신이라 하죠.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5권의 책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5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모리아산에서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기 전까지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남기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저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계입니다. 물론 그 전에 조상들은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풍요도 맛보았고 또 가뭄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살던 곳은 430년의 세월은 애굽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대체로는 고센 땅을 근거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광야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서 확실치 않은 그러한 염려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애굽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가던 이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뿌리가 무엇이냐, 지금 광야를 산다고 해서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들은 아니고 너희가 배회한다고 하지만은 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야말로 노예의 근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47장을 보았는데요. 이 47장 내용 안에서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가 보았는데요. 사실은 12절까지 이렇게 단락으로 되어 있죠. 그때까지는 너희가 원래 그렇게 노예처럼 끌려오거나 노예로 살아야 할 사람은 아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 가나가 자꾸 나오네요. 애굽 땅에 총리로 있던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야말로 초청받고 이 애굽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이렇게 목동으로서 이렇게 낮은 천한 계급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엄연히 초청받아 온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국빈 자격으로 들어와서 가장 좋은 땅에 왕의 가축을 담당하면서 어깨 피며 살던 사람들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6절까지가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바로 왕,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이 모든 전권을 준 우리의 조상이죠.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전무후무한 부강함을 그러니까 풍족함을 누리게 됐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 당시에 비축했던 이 풍년에 비축했던 그 예비 물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셉에 대하여서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할 때에 요셉의 곡식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 저들이 그냥 거기에서 노예처럼 생명의 가치가 없는 눈치 보며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 주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조상인 요셉이 애굽을 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주변의 민족들을 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생을 마지못해 살아가는 목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우리가 살리는 존재지 죽고자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애굽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기 묻혀 살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즉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광야 40년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광야에서 우리는 배회하다가 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우리의 본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40년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에 머물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머물 것처럼 이렇게 꿈을 꾸고 계획하며 또 아쉬워하기도 하고 만족해하기도 하고 이 우리의 오감들과 만족들과 실망들이 전부 인생에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속한 곳이 있는데 그 약속한 곳은 우리 아버지 집이고 영원한 집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야 집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 나그네 길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는 그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을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 바로가 야곱을 보면서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을 때에 자기의 나이 130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130년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나그네 길이었다. 나그네 길이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하여서 오늘 고백해 하시는 것은 결국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은 무엇이죠?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본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고향 처음이요 마지막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배회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아와 같은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작정해 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지금 여행 막 무슨 시즌이라고 하죠. 공항이 마비된다고 하는데요. 여행을 가면서 좋은 곳 가고 싶은 곳을 많이 갑니다. 좋은 호텔에 머물기도 하고 정말 이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광경 속에서 입이 쩍쩍 벌리면서 와 좋다 와 좋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 호텔에 몇 호실에 우리의 문패를 박지 않아요. 내 이름표를 거기에 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멀리 갔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있을지라도 잠시 머물 자리 여행지일 뿐이지 우리의 집은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기 마치 문패 받고 살 것처럼 여기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배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 즉 나그네 길 인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대한 지혜인 것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만 나그네 길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길도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의 길, 그들의 길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승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 문패 박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그런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175세를 살았고 이삭의 삶이 180세를 살았는데 지금 야곱의 삶이 130이라고 합니다. 물론 애굽에서 한 17년 정도를 더 살고 147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름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130세를 살아서 나는 다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그네 길 가는데, 우리 아버지도 삶을 보니 나그네 길이었고 할아버지도 나그네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자리예요. 이 잠시 지나가는 자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삶이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쥐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오죽하면 야곱은 그 나그네 길조차 이렇게 설명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도 짧은 삶을 살았지만 돌아보건대 아쉬움이 너무나 많아요. 사무치는 아쉬움이 많아요. 정말 그게 가능할지는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타임머신이라도 있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그것들을 좀 고쳐보고 싶어요. 요즘에 제가 그 TV를 안 본다 하면서도 하나 이렇게 좀 꽂혀서 본 것이 있는데요. 판사 이한열? 아이고, 왜 다 아시는군요. 네, 그거를 보는데 그런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은 좋아합니다만은 그 배경 자체는 썩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이 저질렀던 오류들을 다시 바로잡는 그러한 내용인데 어쨌든 그 대리만족 아닐까요? 그거는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이야기예요. 네.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저도 바로잡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복했고 재미있던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것들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때 행복했던 그 감도가 그 당시처럼 이 100의 행복이라면은 100만큼 미치지 못해요. 그때 감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후회스러운 것은 뭡니까? 그때 100을 잘못했으면은 150, 200의 후회가 지금이 더 돼요. 아쉽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목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들에서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준비를 잘 해야 천막 치는 거지, 준비 잘 못하면은 그저 그냥 예를 들어서 금방 올게 하고 나갔다가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바위 틈에서 잔다든지 양떼들 그 틈에서 잔다든지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 편안할 일은 없습니다. 유목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러한 단어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텐트를 친다 할지라도 그 밖에 있는 소떼나 양떼나 얘네들이 도망가지는 않을까, 훔쳐가지는 않을까, 무슨 일을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로 가득 찬 그러한 그러한 밤을 보냅니다. 정말 바람만 세게 불어도 염려로 그 밤을 지새우고 펄럭이는 텐트를 부여잡고 지내는 그러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을 사는 이 목동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죠. 장자의 직분을 뺐으며 축복을 받기까지 했지만은, 그런데 하란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20년 세월 삼촌으로부터 10번의 사기를 당하면서도 거기에서도 내 땅처럼 내 집안처럼 살지 못하고 결국은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돌아갈 집으로 가자. 그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다시 도망쳐 나와야만 했던 그러한 길들,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눈앞에서 죽는 죽음을 보는 부분들,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섬기지만 그리워했던 그 이삭 아버지가 돌아가는 그 운명의 장소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0년의 세월을 눈물로 보내야 했던 그러한 시간들, 험악한 세월이 아닐까요? 우리들도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간으로 때워질 수가 있어요. 보낼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40년 광야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기록된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만나게 되지만 결국은 다 지나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우리가 개척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좀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삶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구름기둥이 떠올라 불기둥이 떠올라 우리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따라갈 때에 사는 것이고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정말 목숨 걸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잠시 광야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고 정체성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갈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세월 우리가 좌절하며 한숨 쉬며 주저앉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이 험악한 세월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시니 오늘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그네 삶에 허락된 이 하루를 지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야곱은 바로 앞에 들어서면서 바로를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의 이 면담을 마치고 나서 나올 때에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모든 자리마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사람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축복하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세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축복하세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은 축복의 찬송입니다. 이 축복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여도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인도하시고 만나는 일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는 순간에도 애굽에 요셉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고센 땅, 좋은 땅에 산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7년의 완전한 그 피폐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풍년을 준비하여 주시어서 그들로 인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그네 길이지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혼란스럽고 우리도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 길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며 명령하여 주시는 대로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것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던 바로 왕을 축복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현장,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기쁨과 두려움, 어떠한 형편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축복하며 또 축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이 나그네 길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누리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라오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선교지 방문 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선교의 현장의 생명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여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